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정복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대형 콘서트와 경기장과 풀장에 모여 보란듯이 즐겁게 놀았는데요. 그때 왠지 저는 의료진도 아니고 다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러면 아직 안 될 텐데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나누곤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백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백신 국면, 코로나 국면에서도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려 한다. 애써 외면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데도 가장 느슨한 단계의 방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현재 6명이 백신을 2번 접종한 그런 접종자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전에 이미 확진되었던 보리스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부 수뇌부가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돌파 감염이 있어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19일부터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모임도 다시 허용되고 나이트 클럽도 영업을 재개했는데 그러자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측면이 컸을 텐데 미국 정부는 바로 그날 19일 자국민 미국인들에게 영국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경제적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강릉에서 방역 최고 단계를 지금 적용하고 저녁 영업도 금지하니까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멀지 않은 양양으로 가서 원정 유흥을 다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젊은이들이 풀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막 즐기고 있는 그런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인터뷰를 기자가 하니까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물 튀기고 젖고 지금 물놀이 하는데 일일이 다 어떻게 금할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가는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마음대로 대면 예배를 자체적으로 열고 이웃에게 확진의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이웃을 기도하고 축복하며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솔선수범하며 보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조덕삼과 이자익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인 조덕삼이 테이트, 우리말로 최희덕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먼저 믿고 후에 머슴 이자익도 믿었는데 이 조덕삼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나중에 금상교회가 된 교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받고 후에 직사직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9년에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를 뽑는데 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종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피택되었죠. 하지만 주인 조덕삼은 장로를 잘 섬기다가 이듬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멀리 유학 보내 목사를 만들었고, 머슴 이자익 목사는 후에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등 참된 목회자상을 남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과 주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그 원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온 세계 많은 곳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원조는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 교회의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이자익은 신뢰받고 덕망 높은 아주 주인도 존경하는 종이었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종이었습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에 내어준 후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 후 오네시모도 주인처럼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 사역하다가 역시 순교했다라는 사실이 초대교회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로 약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사형당하기 전에 깊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 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아마도 비교적 자유로운 시절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바울을 깊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노예였다가 죄를 범한 오네시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는 오네시모가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성심성의껏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자신의 신복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의 원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찾아왔는데요, 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오네시모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즉 골로새서를 두기부고 편에 보낼 때에 오네시모를 동행시켰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간절하게 부탁한 그 편지가 바로 이 짧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가감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오네시모를 통해 생각해 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의 종노릇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재 시절을 매우 그리워하거나 심지어 일제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던 옛날 어르신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 상태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시키는 대로 할 때 마음 편해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 타락성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아마도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고자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그는 죄의 종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달아났다고 해서 그의 품에 훔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비록 잠시 노예의 삶에서 남의 눈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 상태, 그의 신분 자체는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한 죄수가 수감되었다가 간절히 탈옥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는 은밀히 그 차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차에 짐칸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답답했는데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지만 그는 그 화물차 칸에 숨어들어서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그 숨막히는 고통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이윽고 그 빵차가 멈추었고 그는 주위를 살핀 후에 몰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속으로 성공이다. 야,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리라. 그러고 이제 차 밖에 빠져나가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감옥에서 애써 벗어났다 해도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고 마는 어리석은 죄수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 집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자녀도 키우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이게 뭐지? 내 삶은 왜 그대로지? 사실은 객관적인 모든 형편은 나아졌는데 더 살만해지고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세가 한탄되고 팔자가 타령이 되고 그리고 남들은 저만치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 땅의 것 아래 것만을 생각하고 늘 그거 묵상하고 늘 그것을 재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종의 멍에를 풀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스스로 찾아서 종의 멍에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낑낑대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로 망명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종보다도 노예보다도 도피하고 있는 자기보다도 더 부자유스럽게 갇혀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한없이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네시모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종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이며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의 놀라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바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즉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자유민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거칠 것 없는 자유민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오네시모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 곧 모든 인간을 죄의 종으로 부리는 일을 그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이요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먼저 생활의 종입니다. 생활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생계 때문에,
죽음과 그 너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현실의 생계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어차피 훌훌 털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을 누릴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생계의 생활에 노예가 되어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세계적인 사상가 다니엘 코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좀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을 충족하기 전에도 더 크고 많은 것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하나를 달성하면 또 다른 것을 달성하려는 마음이 들죠. 인간의 욕망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 문명이 혼돈 속에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 무한한 욕망을 들 수 있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일본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에서도 동경대 학생들이 학생운동하고 좌파들이 막 세상을 뒤집는다고 적군파가 테러를 하고 굉장했었죠. 미국 버클리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960년대 대중문화는 노래, 마약, 섹스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두 탈물질주의의 포스트 머티리얼리즘 시대가 오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1960년대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물질적 가치가 갑자기 다시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서구 사회 선진국들은 달랐습니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우에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 60년대 호황기를 누리다가 70년대 이후 석유 파동, 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물질을 우습게 보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잘 살아 이런 거를 막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지식인들이 많았죠. 가까운 일본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초월한 삶을 찬양하던 젊은이들, 미국의 히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취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현실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대두되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고생하고 정말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적자생존, 무한경쟁, 양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지심을 세상은 그리 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세계적인 사상가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노후가 보장되고 열심히 저축하면 그 돈으로 노후에 잘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남보다 더 노력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다크 히어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중문화들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화만 예를 들자면 최근에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원래 달마시안의 101마리 개의 악녀로 나오는 그 여자를 모델로 실사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빌런이죠. 그러니까 악당이에요. 그런데 악당이 속 시원하게 그 복수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영화 조커라는 것이 나왔죠. 조커는 유명한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이죠. 어릿광대 악당입니다. 그런데 이 조커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리고 저 불합리한 세상을 얼마나 처절하게 복수하고 깨부수는가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 코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란 쾌락의 러닝머신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입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라는 것이죠. 행복 추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리에서 열심히 행복을 추구해봤자 사실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진 현상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려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면 뭐가 되었든 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 하죠. 그런 식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이에도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늘 군림하며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프랑스도 일반 국민의 삶은 70년대 비교에 2배 윤택해졌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 수준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크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별반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스마트폰의 가치는 등장 후 첫 3년 동안 매우 컸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은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족감을 높이는 재화가 아니라 없으면 불만을 느끼는 재화가 된 것이죠. 경기가 좋아지고 삶이 나아졌다고 해도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죠. 주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거기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 가면은 오랫동안, 때로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을 계속 받는데요, 주말 외에는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합니다. 주말도 잠깐 그거를 카톡이니 문자니 확인하고 그런 거 좀 할 수 있게 하고 다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 훈련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내가 참 열심히 잘 제자 훈련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에게서, 청소년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어버리고 주말에만 준다 하고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활의 노예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의 종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의 종, 번영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CEO, 회장,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추세가 많이
근래 신자유주의 시대에 많이 생겼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더 일하면서 자기가 좀 더 쉬고 안식을 취하고 좀 더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데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재확인하는 그런 굴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듣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종노릇하고 대부분 돈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즐거움의 종, 쾌락의 종, 취미 생활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쾌락과 취미의 종노릇하다가 중독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것에서 종노릇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죄 이후로 죄의 종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종이 아니고 자유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괘씸하게 여기고 벼르고 있을 주인 빌레몬에게 간곡하고도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대신 나를 섬기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너의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네가 자유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를 바라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리고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노라. 정말 간곡하고도 간절하게 정말 이런저런 말을 다 동원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부터 19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간곡하게 온갖 말씀을 동원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오네시모는 이러한 바울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오네시모가 바울을 진정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어떤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이나 주인이라는 이러한 신분, 이런 신분의 격차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질적인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친분, 우정,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마음의 평안, 나의 영성, 이런 것들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금은 못 받아도 나중에 다 정부에서 다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면서 살라고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집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인구의 몇 배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요, 자가용이든 택시든 버스든 안 타고 아무거나 그냥 무인 주행하는 차를 필요한 만큼 아무거나 잡아 타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많은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에 아둥바둥할 때가 아닌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중요합니까? 인적인 자산, 친분, 우정, 평판, 그리고 내 건강, 내 마음의 평안, 나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친교,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긴밀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욕하고 미워하다가 절연하고, 친구와 떨어지게 되고,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다른 성공 때문에 누구와 안 보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마음이 참 무겁고요. 예배를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광야 같은 인생의 고해를 헤쳐나가는 이 흑암의 바다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가는 출퇴근의 러쉬 같은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 계신 저 천국으로 나도 갈 것이고, 내가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랑하는 이들 나중에 또 내가 먼저 가거든 뒤따라올 것이고, 나의 자녀손들 후손들도 올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네시모와 바울과 또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잘 견디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며 천국 시민 될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광야길 순례길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손에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